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아직 5월 중에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본래 지키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새겨야 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지난주 주일날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으십니다. 어저께 나눈 말씀도 가끔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2주 전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말은 긁힌다 라는 말에서 온 건데, 우리 마음에 긁히듯이 머무르는 게 그리움이다. 특별히 이 5월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마음이 긁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긁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긁히기 위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품어줄 것 있으면 품어주고, 또 함께할 것 있으면 함께하라 이야기를 드렸고, 또 긁히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언가 있어야 긁히는데, 하나님과도 긁히려면 하나님과도 무언가 있어야 되니 이 5월에 하나님과 긁힐 만한 것을 다시 또 만드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그리움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맺는 관계들 가운데 또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관계, 우리가 우리 되게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사람과 그냥 동물이 많은 면에서 다른데, 그 중에 가장 다른 것 하나는, 사람은 자라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걷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한 1년 정도 필요합니다. 빨리 걷는 아이들은 그 안쪽에서 걷고, 늦게 걷는 아이들은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하지만 한 1년 정도 돼야 걷습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1시간도 안 돼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곧바로 걷습니다. 살아가는 법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익혀서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가려면요, 한 20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가려면, 먹고 살 것 자기가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려면 한 20년 걸립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1년도 안 걸립니다. 자기가 먹고 살 것 때로는 사냥해서, 때로는 풀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길어야 1년, 아니 1년도 안 걸리고 한두 달 지나면 자기가 먹을 것 다 찾아서 먹습니다.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라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라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많은 시간에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어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온전한 존재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존재로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는 결코 혼자 있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고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불고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 가운데 가장 거부감 없이 제일 잘 먹는 게 불고기라고 합니다.
불고기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만 갖고 불고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양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념을 이것저것 섞어서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요. 양념만 있어서 안 되고 양념을 섞어서 손맛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또 정말 맛있게 되려면 그렇게 손맛이 들어간 걸 바로 음식으로 만들기보다는 조금 숙성시켜야 됩니다. 조금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양념에 배들고 고기도 더 연해지면서 더 맛있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기에 양념이 들어가고 손맛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야 정말 맛있는 불고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고기가 가령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기가 나 혼자 이렇게 맛있게 됐어.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혼자 맛있게 된 게 아니라 양념도 들어가고 손맛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서 맛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 혼자 이렇게 되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는 여러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맞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시작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믿음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그 현재는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마다하지 않고 각오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정말 큰 사도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사도가 되었는데, 이 작은 자에서 큰 사도가 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나 된 건요, 혼자 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런 젊은 부부의 집에 가면요, 부모님이 저렇게 있어서 아이가 크는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됩니다. 신방을 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자기 배부른 다음에 아기 밥 먹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아기 먼저 배부르게 한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죠. 밥을 먹다가 여기에 떨어져도 자기 옷에 묻은 밥풀은 금방 떼어내지 못해도 아기 옷에 밥풀이 묻으면 털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관심과 노력과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어려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또 스승님,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다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젓가락 혼자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어야,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어야 배우고요. 걸음마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돌쯤에 걷는다고 해도 갑자기 걷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조금씩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엄마가 손 잡아주고 자 발짝 한번 떼봐, 한 발짝 앞으로 와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서 관계하는 것,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모두 다 배우는 겁니다. 지식도 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게 있어야 사람은 크는데 이 배우는 데 있어서 꼭 학교에서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스승님이 계셔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야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스승님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을 잘 크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가 크게 하는 선생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불고기 이야기를 드렸지만 양념과 손맛과 시간이 있지만 이게 빠지면요 불고기 안 됩니다. 고기입니다. 고기가 빠지면 불고기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은혜, 다른 사랑이 있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이 나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나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자라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자란 것이 아니다. 나는 나 혼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까지 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살고 끝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고요, 모레도 살고 내년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크게 된 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 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 있고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들이 되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채워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은혜로 이만큼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해하는 자였고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였지만 그래서 가장 작은 자였지만 이제는 이만큼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이 땅에 삶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 삼층천까지 가는 정말로 미래까지, 앞날까지, 죽음 이후까지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고맙고 그 은혜를 내가 새길 만한 것이 되니까 내가 이만큼 된 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사람입니다. 동물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못합니다. 아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큰 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 동물들 어떻습니까? 부모를 알아보는 동물 가끔 있는데요. 한두 달 떼어놨다가 다시 보면요. 몰라봅니다. 대부분 동물은요. 부모를 몰라보고요. 그리고 몰라보니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저절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동물과 다른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차이가 납니다. 동물은 가끔 부모를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스승은 없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고요,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지식이 많아서 나를 가르쳐 주는 분이라는 뜻이고, 스승이라는 것은 그런데 조금 의미가 선생님보다 다르고 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과 한 번 이 선생이라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스승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teacher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것, 알아야 될 것만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본받고 싶고, 단순히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이 속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스승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알아야 할 것, 단순한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때로는 본받고 싶고, 또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아주 깊은 영향을 받은, 변화를 갖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승을 어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버이가 나의 육신을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했듯이, 스승이라는 분은 마음으로, 이 속으로 나의 삶을 크게 만들어주신 분, 자라나게 만들어주신 분이니 어버이와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 예전에 젊었을 때, 어릴 때에는 나이 든 분만 나에게 스승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교단에 요청이 있어서 올해 이제 우리 교단의 박사 과정의 학생들 꼭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승의 날이 있어서 가르치기 전에 갑자기 꽃을 한 송이 주면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교단에 오래 목회한 목회자들, 그런 분들, 늦게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겠다라고 온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교수님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의 눈을 더욱더 뜨게 해주시고, 목회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깊게 해주시니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은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가 정말 나를 깊게 하고, 또한 이 속에 영향을 받고 은혜를 담을 수 있으면 그게 스승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스승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동물은 기억 못하지만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은 정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아니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기계적인 지식이 발달을 해도 이 땅의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상학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만 인식할 수 있고, 사람만 인정할 수 있고, 사람만 기억할 수 있고, 사람만 같이 교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정말 고차원적인 거고요. 우리 사람만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빼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돕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사모하십니까? 또 언제나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겁니다. 동물은 이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은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분,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분, 오늘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우리 선생님의 은혜와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깊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자라면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도 필요하고요, 선생님의 은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자랄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필요를 주님 앞에 느끼고 오늘 바울처럼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나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스승을 향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게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거다. 그걸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